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12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21장 17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7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형제들이 이 바울의 일행을 영접했다는 거죠. 이것은 물론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영접은 아니었을 겁니다. 뒤에 보면 18절부터의 말씀에 아직 바울이 도착한 것을 모르죠. 하지만 형제의 교제를 하고 있던 또 바울의 도착을 알고 있는 그런 형제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영접을 받는 그런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18절에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죠. 수장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있고 장로들이 함께 다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3차 전도 여행에서 있었던 성취들과 주님의 역사들을 모두 다 교회에 보고하는 것이죠. 한 교회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성취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맏형 같은 또 교회가 시작된 곳이니까 또 그곳에 사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영적인 이제 권위와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새로운 주님의 이방에서의 사역, 이방인들을 주님에 향한 주님의 사역, 이런 사역들을 보고한 것이죠. 교회가 하나이고 그것이 모두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낱낱이 말하니 20절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그 일을 성취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만이 그 일들을 성취할 수 있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슨 세상에서 현상적으로 큰 성취를 거두는 것,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주님의 이적이나 표적을 이야기할 때 사람이 많이 모이고 돈이 많이 모이고 무슨 세상에서 큰 성취를 거두고 이런 건 다 현상입니다. 현상이라는 건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이죠. 껍데기와 같은 거예요. 그런 껍데기의 역사라는 건 세상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또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공중 권세를 쥐고 있는 사단이 얼마든지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것은 실제의 역사죠. 본질의 역사입니다. 본질의 씨앗의 역사죠. 이것을 주님이 이루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거대한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에는 모두 다 동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수만 명이었을까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꼭 숫자가 수만 명이었다기보다도 많은 숫자들이 있다, 이런 의미였겠죠. 유대인 중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런데 주님은 이런 수만 명의 열성을 받지 않으신 거죠. 이방 교회에 개척된 그런 작은 몇 가정이 모이는 그런 이방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기독교의 역사의 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만 명이 모이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러고 열광하죠. 사람들이 에너지를 내니까 그 에너지가 좋아서 저절로 교회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흩으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셔서 주님이 이방에 선교하는, 이방인을 위한 그런 선교의 길대의 문을 여시죠. 이것이 씨앗의 역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라는 사실을 교회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수만 명의 열성을 가진, 율법의 열성을 가진 주님한테 열성을 가져야죠. 주님의 말씀의 열정을 가져야지 율법에 가진 열성,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교의 열정으로는, 종교의 열정이 나쁜 것이 아니죠.
종교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말씀, 살아계시는 말씀을 영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종교적 열정이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주님의 뜻을 영접하는 것을 막는다면 그것이 이제 종교의 거짓이고 종교의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거죠. 예. 늘 종교의 경험에 갇히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쫓는 그런 우리 영락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다 거짓말이죠. 하지만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를 배반한 적도 없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율법을 이루려고 하는 율법의 의미를 바울이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죠. 다만 주님의 복음을 영접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맞지 않는다는 주님의 뜻을 증거한 것뿐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이방인이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걸 이제 왜곡된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런 잘못된 왜곡된 바울에 대한 오해가 팽배해 있다라는 것은 이제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믿는 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이건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 사이에서도 이런 불신과 우려가 팽배돼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주님의 뜻을 따르다 보면 이런 오해와 이런 억울한 일들을 이제 겪게 됩니다. 이것을 뭐 그렇게 억울해할 필요 없고 주님의 뜻을 가다 보면 사단의 역사가 같이 따라다니니까 이런 음해와 거짓이 항상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은 그냥 거짓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늘 이런 거짓과 음해와 소문이 떠돌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마음을 뭐 뺏기거나 그런 것으로 상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영적인 역사고 전쟁의 한 부분일 뿐이죠. 항상 선한 것, 주님의 진실함에 중심을 맞춰야지 거짓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죠. 늘 주 안에서 마음의 중심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23절에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서원했다라고 하는 건 유코마이 이런 말인데 육회라는 기도한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뭐 민수기에도 나오고 이 서원에 대한 이런 유대 전통이 있죠. 나실인의 서원부터 시작해서 주님께 서원한 것을 이제 무언가 서원했고 근데 그것을 지킨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결례를 그 서원한 것을 지켰다고 하는 것을 이제 성전에 알리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24절에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는 거짓으로 존속하고 있는 이 성전의 역사가 끝이 난 거죠. 주님이 이미 말라기에서부터 더 이상 성전의 기독교, 주님이 성전에 머무는 일이 끝났음을 분명히 하셨는데 여전히 예루살렘에 성전을 만들고 회당 유대교, 거짓의 종교로서의 유대교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도 유대인들과 함께하고 있고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의 영향력, 회당 유대교의 영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으면 급격히 종교화되는 것이죠. 신앙이 형해화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도 우리 뭐 개신교 안에서도 많이 보게 되죠. 주님을 뜨겁게 만난 공동체인데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쉽게 종교화돼 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게 되는 거죠. 아직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뭐 그 틀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겠죠. 유대인으로서 겪는 이제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
서원한 것에 대한 결례를 행하는 그것을 바울이 함께 가서 이제 그것을 행하는 그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의 불신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한 번도 율법을 부정한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율법에 대한 이런 오해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라. 이런 지혜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짜낸 것이죠. 비용을 내라는 것은 이제 이 결례를 행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이제 번제를 드리는 거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데, 성전에서 번제로 뭐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것처럼 1년 된 수양, 1년 된 암양을 드리고, 또 화목제로 수양을 드리죠. 순양을. 그리고 또 무교병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 비용이 상당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비용을, 이 서원제에 대한 비용을 대주는 것을 굉장한 덕목으로, 신앙의 덕목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요세푸스의 고대 유대사에 보면 심지어 로마의 그 아그리파 황제가 유대인들의 가난한 자들의 서원제 비용을 대줬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감동받고 굉장한 그 민심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 비용을 내어줌으로써 이 유대인의 율법을 존중한다는 모습을 한번 확인시켜줘라, 한번 사람들 앞에 보여줘라, 이런 이야기죠. 근데 그 이런 또 서원제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으로서 사람들의 이제 환심을 좀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바울이 받아들인 게 실수다. 뭐 이렇게 칼빈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그런 입장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사람들의 환심을 살 이유가 전혀 없죠. 이미 영적으로 그 실제를 경험하고 이미 결단한 사람입니다. 오면 환란이 있고 오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죽어도 좋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고 높이는 것에 내가 기꺼이 죽겠다고 그렇게 확신한 겁니다.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무슨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이걸 행했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죠.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당연히 유대인으로서 바울도 이런 결례를 행하는 사람들을 돕고 그것을 함께하는 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죠. 또 하나는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제안했다는 겁니다. 본인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교회가 정했다는 것을 주님의 뜻으로 받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물론 교회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잘못된 판단을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교회 모든 사람들이 잘못 결정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가 신앙과 믿는 자들의 연합이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이름에 의지해서 같이 교회 이름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교회의 결정을 주님의 뜻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판단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판단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와서 말씀하셔도 마찬가지죠. 천사가 와서 이야기해도 주님이 이거 상황이 이렇지 않은데 주님이 상황을 잘못 아시지 않을까? 이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바울이 주님의 뜻으로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겠죠. 26절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그러니까 이 결례를 행하고 제사를 드리는 기간 7일이죠. 이 이래가 거의 차간다는 거죠. 그런데 27절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아마도 에베소였을 것입니다. 3년을 사역했으니까 바울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29절에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도 함께 알아봤다는 것을 봐서 아시아라고 하지만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이었겠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찾아와 있는데 그들이 이제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더럽혔다라는 게 코이네 켄이라는 말인데, 코이노라고 하는 말이 평범하게 하다 이런 겁니다. 그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으로써의 주님 안에서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근데 그 구별됨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구별됨으로써 가졌던 그 성스러움의 의미, 그 구별되는 특별한 의미가 사라졌다. 그래서 평범하게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이제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것,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29절에 그의 일행 가운데 드로비모가 함께 있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드로비모도 헬라인을 데리고 유대인 성전에 들어왔구나. 성전에 이 성별을 더럽혔다. 이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오해를 했다는 거죠. 근데 성전에 들어간 것 자체가 이방인이 잘못된 것인가?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에는 우리가 예전에 에스겔이나 이런 걸 설 나눌 때 다 이렇게 나눈 내용이지만 이스라엘의 뜰과 바깥뜰이라고 불리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뜰이 이제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성전에 들어가서 이방인의 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뜰에는 들어가지 못하지. 이것은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뜰에 들어가면 죽을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런 경고문이 그 경계되는 그 성벽에, 그 벽에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읽고서 들어가진 않았겠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엄격했냐면 심지어 로마가 지배하는 시기인데도 로마인들도 이것을 인정하고 이 유대인의 뜰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로마의 군인들도.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양해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성전을 위배하는 종교적인 죄를 범했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판단도 이 유대인의 공회에다가 맡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엄격하게 여겼다는 것은 아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이제 이스라엘의 뜰에 바울을 보고는 이 사람이 자기 일행들을 데리고 이 이스라엘의 뜰도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흥분해서 30절에 보면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사람들은 믿을 만한 일을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보면 역사에 이런 거짓들 무슨 그런 것들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이제 그런 걸 정치인들이 이용하기도 하고, 이것은 이제 이 대중 속에 있는 인간의 속에 있는 집단 악의 한 측면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깊은 죄성이 있고 사람이 모이면 그 죄성이 연합하는 거죠. 그래서 집단 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깊은 분노, 증오, 이런 인간의 어떤 동물성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성령이 중심이 되고 성령의 속사람을 이룬 자들의 연합이 일어날 때만이 그때 아름다운 일,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어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이 역사들이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온 거죠. 주님의 뜻이 역사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아닌 그런 공중의 무리의 연합이라고 하는 건 늘 그 결과가 악한 역사로 귀결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악한 짓을 하는 겁니다. 혼자서 횡단보도 무단횡단하기 어렵죠. 몇 명이 같이 하기는 쉽습니다. 한국에서 남자분들을 군대 갔다 온 분들이 예비군 훈련 가면은 그런 걸 경험하죠. 다 양식 있고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비군복을 입고 예비군 훈련소를 향하는 순간 전부 다 불황아로 바뀌게 되죠. 막 담벼락에다가 전봇대에다가 소변 보고 무슨 여성이 지나가면 막 창문을 열고 막 이렇게 야유하고 막 이런 모습들, 이런 퇴행이 일어나는 거죠. 집단의 퇴행,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백부장들이 질서 유지해서 달려왔을 때 34절에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러니까 막 흥분해서 사람들이 흥분해서 막 소리 지르고 모여 있는데 근데 정확히 왜 모였는지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집단의 광기입니다. 이 광기를 다스릴 수 있느냐, 이 광장의 광기를 다스릴 수 있느냐가
그 사회가 성숙한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가에 킨 거죠. 이것이 역사에 스며진 실제고 본질입니다. 이 정치인들은 무슨 이제 사람들의 환심을 사야 되니까 광장과 이 모임 이런 공육의 열기를 항상 칭송하죠. 근데 그런 광장의 열기가 세상을 발전시킨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열기가 들끓는 나라들을 보세요. 얼핏 보면 멋져 보이지만 나라가 계속 퇴행하고 계속 후퇴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늘 주님 안에서 분별된 뜻, 단 세 사람이라도 그 뜻에 진정한 진실의 연합이 이루어질 때만이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죠. 30절에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을까? 몇 가지 의미가 이제 있을 겁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흥분해서 바울을 막 치려고 하는데 바울을 치다가 만약에 바울이 성전 안에서 죽으면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살인이나 피를 본다는 건 완전히 성전 자체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을 겁니다.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는데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러니까 성전 문을 닫아 걸고서 성전을 폐쇄했다는 거죠. 소요가 성전 안에서 일어나니까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하고 이제 성전 문을 닫아 건 겁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르게 보면 만약에 바울이 여기서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성전의 제단 뿔을 잡으면 그러면 이 성전의 제단불을 잡는 자를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뭐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간 거죠. 근데 소요가 일어나는 걸 보고 그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속돼서 소문이 들린 게 아니라 막 우왕좌왕하고 막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바로 로마 군대가 출동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왜냐하면 안토니오의 성이라고 하는 로마 군의 주둔지가 바로 이 성전의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 그림이나 지도 같은 걸 봐도 그 안토니오 성의 망대가 위에서 성전을 내려다보게 돼 있어요. 항상 감시하는 병사가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걸 늘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막 흥분해서 몰려 나오니까 그 자체로 이제 비상사태인 거죠. 그래서 천부장이 병사들을 이끌고 출동해서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나왔다라고 하니까 수백 명의 군대가 쏟아져 나온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질서를 잡기 위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아서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이 형법상의 죄는 분명히 로마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를 잡아서 일단 재판에 의해서 처벌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거죠. 이런 이제 공정함이 로마의 제국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힘이죠. 34절에 무리 가운데서 아까 나눈 것처럼 이런 말 저런 말 막 소리 지르니까 도대체 진상이 뭔지를 알 수 없는 겁니다. 35절에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층대라는 건 성전에서 안토니오 성으로 올라가기 위한 돌계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돌계단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뭘 던지고 막 집어 달려들어서 막 쥐어받고 이러려고 그랬겠죠. 그렇게 하니까 병사들이 그걸 막고 그를 들어서 층대에 이끌어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36절에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막 흥분한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37절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그러니까 헬라어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이 깜짝 놀란 거죠. 헬라 말을 아느냐, 그냥 유대인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안 거죠. 38절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 이 사건은 요세푸스의 고대 유대사에 정확히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펠릭스라고 하는 그 총독이 있을 때인데 주후 54년입니다. 이때 한 선지자라고, 자칭 선지자라고 일컫는 애굽 알렉산드리아였겠죠. 애굽에서 온 선지자가 유대인들을 격동시켜서 그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고 그리고 이 로마에 맞서서 봉기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규가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뭐 수만 명, 요세푸스의 기록에는 3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었다고 하는데 이 4천 명은
이제 시카리오라고 부르는 이제 자객들인 거죠. 이제 싸우는 전사들인데 그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로 나가서 로마와 이제 그 다툼이 일어난 거죠. 전쟁이 일어난 거죠. 이 전쟁을 진압하는데 여러 해가 걸렸다고 해요. 완전히 진압되었는데 이 주모자는 잡지를 못하고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퍼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바울을 보니까 이 사람이 혹시 그 애굽에서 왔던 그 사람인가, 그 선지자인가 순간 그렇게 천부장이 이제 생각했다는 겁니다. 39절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내가 다소에 태어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바울의 가계에 대한 기록은 후대에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 원래는 이제 갈릴리에서 살던 가족이었는데 이 바울의 아버지 때 다소로 이사를 했다고 하죠. 다소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런 이제 로마의 시민이고 유대인이고 헬라의 문화권에서 자란 바울이었습니다.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40절에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백성들에게 잠잠하게 그 격동하고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조용하게 하는 이 영을 다스리는 거죠. 조용하게 하는 손짓하며 침묵으로 사람들을 침묵시키는 이 영을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이 표현도 아주 당시의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히브리 말을 할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아람어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아람어로 말씀하셨고 대부분 또 헬라어를 또 조금은 할 수 있었다고요. 정도의 차이지만 왜냐하면 국제어니까 헬라어로 얘기를 해야지만 사람들이 통하니까 또 이방인 그 이방 지역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또 다 헬라어를 쓰는 거죠. 아람어를 또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은 아람어도 헬라어도 또 당연히 라틴어도 알았을 겁니다. 학문을 배운 자니까. 그리고 히브리 말도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그래서 히브리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그가 율법학자고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면 히브리 말을 공부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이 유대인이고 유대의 율법을 지킨다고 흥분하는데 너희들이 율법의 의미를 아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라는 이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와서 끝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만나고 그리고 유대인들, 이 종교적 유대인들의 손에 붙들려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율법적인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거짓으로 누명을 씌우고 이것이 종교의 문제였다면 자기들이 다뤄야죠. 회당에서 다루어야 됩니다. 공회에서 다루어야죠. 산헤드린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또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이 자체가 불법이죠. 만약에 정말 잘못한 게 있다면 산헤드린에서 종교의 법으로 다루면 되는데 그런데 린치를 가하고 테러를 가하려고 하는 모습들 다 불법적인 모습들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하고 성전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것을 지킨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불법으로 어기는 거죠. 이런 것이 종교의 거짓이고 세상에 붙들린 사단의 역선에 붙들린 그런 모습이죠. 성전의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예루살렘 가운데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은 바울의 모습이죠. 바울이 끝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연합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교회가 하나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서 같은 이방인 교회들이 다 모아서 여기 수만 명이 있는데 그런 작은 공동체들이 다 뜻을 모아서 그것을 전달하려고 한 거죠. 그 전하는 것도 귀한 것이었겠지만 또 그것이 크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과 수백 명의 뜻을 모아서 수만 명을 구제하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권면하는 것을 바울이 아무 얘기 안 하고 그 말 그대로 순종하죠. 그래서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죠. 바울은 원래 아주 격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주님의 길을 가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십자가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이죠. 이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 되도록, 이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도록 이 바울의 뜻과 삶이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증거가 되도록 주님이 이루시고 이끌어 오셨던 것이죠. 우리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 오늘 우리 신앙의 도전을 받고 또 그 모습, 그 순전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